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4년간 동안이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교하고, 그래서 14권의 책이 설교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에 관련된 설교집을 탐독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필독서가 있는데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읽게 되는 책이기는 한데요, 이 구조와 내용이 바로 로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의 저서인 영과 문자에 대하여라는 책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의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우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전도의 여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붙잡힐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조직된 40여 명의 암살단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전제하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는 언제라도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의 전도의 목표는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로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로마에 혹시라도 내가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신이 쓴 이 편지를 읽고 로마가 아닌 거기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기에 우리 평신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체계적인 그런 구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체계적인 그 구조를 이해하면 로마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 쓰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체계 안에서 돌아가고 어떤 기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체계적인 로마서를 읽은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 교회는요, 지하교회입니다. 로마가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에, 즉 무덤 사이 그 지하 동굴을 파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몰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서를 대하고 나서도 300년이나 넘게 로마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년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기가 일쑤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2년여를 기다려왔는데 이 도중에 실종된 교인들이 꽤 많아요. 많은 교회는 한 30-40% 실종이 됐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신앙을 회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한 70%, 80%는 너무 좀 과한 욕심이고 한 70% 정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대하고 읽고 묵상한 이들은 300년 동안이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능력 안에서 그들이 핍박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300년이나 넘도록 그 핍박 가운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로마를 뒤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명맥을 유지한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바꾸었고 로마가 300년 이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종교로 국교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서 한 편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섰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 능력 안에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바울에게만 들려진 음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음성은 자신이 그토록 만나기를 바랐던 주님이신데,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그 실체가. 그래서 목소리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누구시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바울이 알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를 바꾸는 순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게 했고
그가 보이지 않던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그 역사로부터 그가 십자가에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안에 능력이 되고 있음을 그는 정확히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영향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좋아지기도 하고 교회가 나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싫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그 기초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추앙해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적 리더십이 교체될 때, 그리고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형성된 신앙은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일관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사람은 일관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나쁜 말을 하다, 어떤 것은 좋은 일을 하다 어떤 때는 나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은 말씀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보면 당연히 실망하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지고 들고 그것으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았으면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구원, 그 복음 자체이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속성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영역들도 바꾸지 못해요. 세상을 바꾸지는 더더욱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 있었고 로마를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며 바뀔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이들은 바뀌지 않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우리 안에 작동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 의가 죄된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온전치 않지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그 작동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선한 행실로서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그 핍박을 감내하고 결국에는 그 사회 전체를 바꾸어 가는데 그들이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전체가 이 복음으로 물들고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체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거나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죄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영역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반복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죄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자로 살게 하신 이 사명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면 교회가 바뀌어져요. 놀랍게 부흥하게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3% 미만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현대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복음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동안 즐겨했던 내 삶의 영역들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몰래 죄된 삶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쾌락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서 순종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랬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방탕한 생활들도 일관할 때 그에게 다가온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의 유명한 처서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믿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그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쉬운 것 아닙니다. 복음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어요. 목사도 부단히 뭔가 자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단히 뭔가를 행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목회자는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망하게 돼요. 오래 목회하지 못하게 돼요. 왜 이런 잘못된 반복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체이시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시켜서 만든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없이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의 집합소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또 죄인인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 가족을 바꾸고 또 내 이웃들을 바꾸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어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가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고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전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목회자들은요, 꾸역꾸역 뭔가 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회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종해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이 왜 목회자의 그 목회 프로그램에 순종하고 잘 따라주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말씀 선포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 편이 되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느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하니까 가져와서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려진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삶 안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 힘써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에게 생수의 말씀이 길어 마시게 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한 이 풍성한 이해와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왜곡된 신념을 지키려고
복음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뜨겁게 설교하기보다는 주로 잔잔하게 설교한다는 그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요, 훈련되지 않으면 복음의 그 열정이 선포되고 다가설 때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길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년 반이 지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그 마음에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 복음의 열정들을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최근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마음이에요.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종교를 개인 생활을 개선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심리치료로 취급하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종교를 공공연하게 드러난 진리, 곧 온 세상에 전해진 좋은 소식으로 다루어 보라. 그러면 엄청난 반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기보다는 그 왜곡된 신앙으로 형성된 자기의 기득권,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방어적인 것을 넘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겨요. 왜 그럴까요?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격정적인 반응,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순전한 복음은 뭔가 내게 불편한 것이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춘 거짓된 복음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거짓된 왜곡된 복음 아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요. 이것이 옳지 않냐? 우리가 전통, 이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복음이라고 들먹이면서 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지, 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어놓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선 상황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기까지 순전한 복음을 전한 까닭이 바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목숨의 위기 안에서도 이 로마를 바꾼 놀라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바뀔 수 있고 누군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시며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